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성령이 인도받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목회에 31년 했는데 처음에는 회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생소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이것이 있어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성화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 또 영화로 가는 거. 영화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찬양에 대해서 거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찬양을 몇십 년 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워링이 좀 나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 기도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오늘은 다윗이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통로를 개설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응답이 없느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야. 내가 귀가 둔해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 너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 회개예요. 원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살아왔구나.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이 원래 근원적인 죄악 속에 내가 출생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우리 빨래를 빨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면 우리 그
단스에다가 화장실에 보면 차곡차곡 수건을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회개를 한 번도 안 그렇게 저장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회개를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하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있을만 주여 용서하 주옵소서라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건 그 회개가 아니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단 맞고 혼나. 내가 저게 죄인 줄 몰랐는데 저를 잘못한 거고 죄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 다은이하고 이제 세비 씨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이제 3살짜리하고 같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막 가지고. 그러면 세비 씨를 야단치는 게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은이를 야단을 쳐. 그러면 세비 씨도 3살 먹은 애도 눈만 껌먹껌하면서 쳐다보면서 뭔가 좀 불안해. 저렇게 하면 용서받지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죄구나. 애기는 모르잖아요. 저것도 잘못한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완성된 용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용서할 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지고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합리화시킨다고 한다면은 평생 동안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이게 철저하게 다윗이 자기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12장, 11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때 다윗이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은요 신앙의 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받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골리앗까지 이겼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쳤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많은 시편을 남기고 많은 신앙 고백들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심각한 범죄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었었어요. 그 앞장섰던 장군이 바로 요압 장군이고 그 뒤에 바로 우리아라는 장군이 앞장을 쓴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담 너머에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남자의 그래도 이게 발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저게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어요.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럼 누군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와가지고 하룻밤 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무슨 죄예요? 간음죄예요.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이 밧세바거든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게 다윗 얼마나 존경스러운 임금인데
자기의 어떤 존경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데려온 거예요. 휴가를. 그래서 네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분간 며칠 동안 쉬고 그러고 전쟁터 가라.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2년 넘고 3년 차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내가 내 동료들을 지금 내 부하들을 지금 전쟁터에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내 아내하고 즐길 수 있겠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이 첫 번째 장군 구도부지 우리아거든요. 편지를 썼어요. 이 자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편지를 받아본 그 요압 장군이 최전방으로다가 파송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충성된 일꾼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가리려고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어요. 그것이 꼭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국회의원들만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요 그런 이후에 밧세바를 불러다가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거기에 보면은 네가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네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고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국은 남아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버립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 당시 발소로 바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도 떳떳했어요. 정말 나는 완벽한 죄를 다 가리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하면 철면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안면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한 더 큰 살인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속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서 4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으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고 목에는 새 무쇠로 기부스를 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예민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거기에 예민해야 돼요. 나는 이러한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옷이 희면은요, 조그만 티 하나가 묻어도 금방 뭐가 나죠? 표시가 나죠. 그렇죠. 사람의 손길이 뭐냐면 참 부드럽고 그럴수록 더 예민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조그만 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칠 때에 뭐로 보냐? 교회로 보이는 거야, 기독교로. 어저께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더라고. 조금만 그냥 움직여도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부스럭거리고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하는데 그냥 소리를 치고 막 그냥 막 야단을 치는데 이분이 너무 여려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조용히 하는데도 소리가, 새벽이니까 소리가 나. 뭐 하나 그 믹서기 하나 돌려도 막 소리가 나. 막 소리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그러니까는 괴롭고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런 모양이라고. 아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나오는 거야? 툭 튀어나오게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겠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예민할수록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영성의 사람으로 자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찬양하며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그 영성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범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린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용맹스럽고 나는 힘이 좋고 그러니까 내가 힘과 그 나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네 같은 소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뭐냐면 갑옷하고 투구를 주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푹 뒤집어져가지고 어리니까 다 집어던지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돌멩이 5개하고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그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이름으로 이긴 거지 돌팔매질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여전히 함구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함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 못하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까지 그만 한 번쯤 빠지면 되지 뭐 장로님도 맨날 빠지는데 나 맞습니까? 장로님이 그런다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내가 11조 안 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겁니까?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떠나는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합리화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뭡니까? 내 죄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죄 짓는 거를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이거죠. 저는 어제 잠 못 잤어요. 여기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 나의 죄를 보라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성도 믿음의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한테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의 부자라, 양들도 많고 소떼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과 소떼가 아껴와가지고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 살고 있는데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암양 한 마리를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그거를 자기 어떠한 아이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인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내 양으로 취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다시 노벌대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그놈을 죽여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4배를 갚아라. 양 한 마리 4개를 갚아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불신앙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완악한 왕 같으면은 아마 그 즉시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보세요. 헤롯 왕이 알잖아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이거를 누가요? 누가 지적합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의 생일날 목 베어가지고 쟁반에다가 바치죠. 죽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아합의 죄를 누가 지적했습니까? 아합의 죄를 누가 지적했습니까? 이사야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를 지적했을 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죄를 지적할 때 이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때 이 왕이 분노를 발할 때에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죽습니다. 고합절의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요아스 임금이에요. 요아스 왕. 그의 죄를 누가 지적하느냐면요, 고종사촌 스가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무리가 함께 깨가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를 돌로 죽였어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돌로 죽이는데 죽이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면은 왜 목사님은 나를 치느냐고 그러더라고. 강단에서 말씀으로 나를 친대요.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단은요, 보세요. 나단은 뭘로요? 다윗을 말씀으로 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칼로 나단을 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돼. 성도들은요, 말씀 속에서도 우리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놓고 하는데 한 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가끔 안 나올 때 있으면 왜 안 나오냐 궁금해서 묻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안 나오는 것만 얘기한다고. 오늘도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다윗의 회개기도 우리 한번 시편 51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죠.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따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것이 내게 비춰질 때에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합 왕은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당시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모든 것 다 죽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도실도실한 양들, 살찐 소들 이런 것을 보니까 기름진 양떼와 살찐 소떼들을 보니까 은근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했는데 다 취해왔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그때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하시.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죄에게 해를 해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기고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아갔던 게 사울 왕이에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뭐냐? 귀신 들린 여자를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보다 점까지 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먼저 아멜렉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세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사울 왕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옆에 있는 군사한테 칼을 빼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신하가 벌벌 떨고 못 죽이니까 자기가 그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죽어요. 이렇게 멸망당한 게 어디예요? 사울 왕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절대로 해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울 왕은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해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들입니다. 간간에 보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옛날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의 여자 강탈하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불신자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못,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준 거예요. 다윗도 그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범죄했는데 자신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럼 밉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떻게 병낫기로 기도했는데 뭐냐? 너희 죄를 서로 병낫기로 해서 기도하라. 자백하고. 이것은 바로 자범죄의 재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했어요.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대요. 우리는 그런 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라니까요. 한 번씩. 그냥 안 하더라고 잘. 첫 번째는 뭐냐? 누군지 부르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 하든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나에게 생명줄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기 감사하고 대표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내가 정말로 과거에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 놓치고 살아왔던 거 이런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대표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도에 대고 내 기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가들에 대해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죄를 용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리라. 근데 내가 아이고 저게 장로요, 아이고 저게 집사요, 잡사지.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은 교회 나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성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아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더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 연자 맷돌에 목을 매어서 깊은 바닷물에 젖이렇게 하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보면 한 영혼을 시축해 하면은, 나 때문에 한 영혼을 시켜야 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나갈 때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렇게 못한 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우리는 그렇게 나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겠죠. 회개하는 데 바꿔 나가시지, 안 회개하는데 끝까지 청도대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뀔 리가 없죠. 그럼 성화가 되겠어요? 성화가 되지 않죠. 다윗의 모습은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악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도 숨기고 합리화하려는 그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성분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바라봐요.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딴짓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가정처럼, 그리고 많은 요시아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이러한 가정처럼 그 가정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바울도 그랬어요. 죄를 짓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용서할 줄,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운다 했어요. 영이야, 육신의 법, 자꾸 죄를 지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한 마음에는 뭐냐, 또 선한 법이 있어서 자기를 신앙으로서의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맞습니까?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 말씀을 내려 살아지 못한 것들, 또 내가 그렇다고 옛날에 과거에 저는 회개 기도를 옛날에 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 복상 따먹고 나무 집에 가서 복숭아 따먹은 것 같은 그거 말고, 하나님,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면 주의 도를 지키고 가르치고 주를 높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밉보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도를 지키며 주의 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춰지게 하시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진정한 응답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로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이제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